오늘 마태복음 강해설교 6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0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신이,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산다. 산다, 죽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반대말은 사실은 만난다예요. 만난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려고 만나는 거하고 살려고 만나는 건 다르죠.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그 만남이죠. 그런데 사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사람과 확실하게 미래를 약속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끝까지 간다.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는 것과 누군가와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될 때 어떻게 출발했는가라는 선언을 봤어요. 마태가 요약한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마디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말이 과연 뭐길래 마태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공생의 첫 공식 기록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배웠죠. 거기서 배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두 개의 물건, 지팡이와 막대기. 양을 안위하는, 양을 위로하는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바로 지팡이가 넷제르라고 했잖아요. 넷제르. 근데 그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넷제르와 나사렛은 어원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곧 누구냐면 지팡이 예수다.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지팡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 넷제르, 지팡이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사렛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곳,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은 곳, 여자들이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거칠고 가난하고 험악한 동네. 게다가 또 가버나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 갈릴리의 갈릴리 호숫가. 여러분, 어부들이 조금 거칠잖아요. 조금 어부들이 말도 좀 짧고 굵고 꼭 말을 하면 싸우는 것 같고. 네, 부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부산 오면 깜짝 놀래요. 저 사람들 싸워 막 그래요. 예, 뭐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되게 톤도 높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네가 아이가 아따 그랬다 아이가 막 그러면 가자 그러면 막 이제 나가거든요. 왜 와 이러노? 왜 그러는데? 모른다. 하던 얘기 맞아 해라. 막 그러고 이제 뭐 또 한참 싸우는 거죠.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옆집 가면 또 싸워. 부산은 이상해 막. 근데 그게 갈릴리 가버나움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온통 다 어부들 그냥 막 그물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좀 거칠어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거칠고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한 군중들 사이로 걸어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단 옷 입은 사람들과 또는 왕궁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게다가 가버나움의 뜻이 뭐였어요? 카페르나훔이라고 그랬죠. 카페르나훔. 카페르는 마을이고, 나훔은 우리가 배운 나함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나함이란 말은 위로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때로는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그러나 인간에게 위로하시면서 노아라고 하는 위로자를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방주를 짓게 하시고, 거기서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서 나함이라고 했는데, 그 나함의 도시, 나함의 마을이 어디냐? 케페르나훔,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흔히들 위로의 마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우리는 위로가 아니라 나함의 마을이라고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나함이란 복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안타까운 깊은 마음을 다담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카페르나훔, 나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버나움은 나함하지 않았죠.
인간 쪽에서 나음은 뭐였어요? 회개하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보고 매우 화를 내셨죠. 야, 내가 여기서 행했던 거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을 거다. 지금 아마 회개하고 잘 살았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3년간 예수님의 모든 공생을 지켜봤는데 모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멀쩡히 다 아는데 구원받은 것도 알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대우받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받아주고 당연히 나를 사랑해주고 당연히 나를 우대해줘야 당연한 거지.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차면 그날로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위로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함을 바로 알 때 우리도 나함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는 것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과연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신 이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았다의 반대는 뭐라고요? 산다의 반대말은 만난다. 만난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말은 뭘 붙이면 좋을까요? 그냥 조금 만난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만나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등 떠밀려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건 다르죠. 사는 건, 만나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관계없지만 사는 건 이 사람 저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산다는 말이 뭐냐? 여기서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카토이케오. 써놓으실래요? 카토이케오란 단어인데 카토이케오가 좀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게 신약에 4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을 쫓아가면 수백 번 나오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진 말인데 마치 영어처럼 앞에 전치사가 붙고 뒤에 동사가 붙은 말인데 앞에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요. 뒤에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 있어요. 카타와 오이케오가 만나서 카토이케오가 됐어요. 그러면 카타라고 하는 말이 뭐고 오이케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이케오라는 말은 집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거주한다, 산다. 집에 산다는 말이 오이케오고 앞에 붙은 카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타는 어디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아주 강한 지향성이에요. 아주 강한 지향성. 그러니까 잠깐 와서 그냥 툭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쭉 아래로 들어가는 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그게 카타예요. 그러니까 카타 오이케오는 잠시 살긴 사는데 그게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카타 오이케오. 아주 깊숙이 아주 깊은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ttle down이에요. 정착한다,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시 살다가 내가 지나간다, 내가 여기를 잠깐 스쳐 지나간다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사셨다, settle down 하셨다, 카타 오이케오 하셨다. 그게 카토이케오, 거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 한 장 시간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구약을 배우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드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류하다와 거주하다의 차이예요. 성경은 그 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써요.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데 거류하다는 무슨 말이죠?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주로 쓴 말이에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류했어요. 거류라는 건 오늘은 내일 이곳은 저곳, 내일은 모레, 또 어디 옮겨 다니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막의 말뚝을 땅에 박지만 그 다음날 다시 빼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옮겨 다니는 인생, 그게 거류하다였어요. 거류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텐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거류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거주한다는 말이 나와요. 거주한다. 그 말은 뭐죠? 그 말이 settle down이죠. 정착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뿌리를 받고 대를 이어서 내 아들 때도 거기 살고 내 자손도 다 거기 살고 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나 거기 사는 거, 그게 거주하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토이케오는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 산다. 오늘 본문 보시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는 안 살았다는 얘기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사렛은 지나쳐오고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여기에 이제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을 읽어보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카토이케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거주해서 살다가 거기서 이사해서 지금 간 거죠.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았잖아요. 43년 동안 서울에 살았잖아요. 카토이케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부름을 받고 옮겨왔잖아요. 와서 또 거기서 살잖아요. 그죠? 살아요. 저는 이제 서울 가면 낯설어요. 서울 가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해지는 거예요. 해지면 잘 데가 없어요. 예, 낮엔 좋아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되게 신나는데 해만 지면 불안해요. 예, 잘 데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서울에 태어났지만, 서울에 자랐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부산 사람인 거예요. 저는 부산에 와야 마음이 편해요. 한 대구쯤 오면 조금 밤이 덜만 편하고 거기서 막 지나가잖아요. 청도 새마을 휴게소쯤 오면 그때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서부산 IC가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좋아졌다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예, 쭉쭉 들어오면서, 아, 그렇게 낙동강이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아, 집에 왔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하단에 접어들면 눈이 감기죠. 아, 막 빨리빨리 눕고 싶죠. 예. 동아대를 지나서, 예, 삼복도로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아, 막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눕고 싶은 마음이 막 베개를 벤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삼복도로를 지나서 저 노블레스를 지나오면, 아, 진짜 왔구나. 아, 왔구나. 그러다가 이제 성민교회를 지나면서 저희 아파트를 바라보면 마음이 확 풀리는데, 여러분, 이게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서울은 떠난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곳을 가도 우리는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들이지 거주하는 곳은 지금 내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본체는 하늘나라에 있고 그냥 잠깐 우리에게 오신 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현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현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떻게 이 땅에 오냐. 이 땅은 더러운 곳인데, 이 땅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죄 많은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 본체는 하늘나라에 계신데 그냥 우리에게는 오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현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예수님이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짜가 어떻게 죽어요? 헛개비가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헛개비가 우리에게 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구세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카토이케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 명의만 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셨고 이사가서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걸 왜 강조할까요? 바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이 계속 약속하는 게 뭐예요? 구세주가 오신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잠깐 살다 가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카토이케오, settle down, 정착해서 거주해서 사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함께 살지 않으면 죽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되니까. 그러나 그분이 카토이케오 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죽음을 뒤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왜? 이 한마디 때문에, 사신이 때문이에요.
카토이케오는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세요. 네. 물론 뭐 요즘은 교회도 와봐야죠.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물론 와봐야죠.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오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토이케오예요. 예. 그래야 이제 정말 내가 이 교회 사람이 되고 같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유를 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예요. 제만 편하자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그냥 다녀가는 영혼으로는 안 돼요. 그냥 잠시 다녀가는 걸로는요, 여기서 무슨 글쎄요,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배가 은혜를 그렇게 누리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건 남의 집인데 불편하잖아요. 남의 집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누가 와서 거기 내 자리인데요 이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건 불안한 거죠. 그러나 카토이케오는 뭡니까? 등록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끝까지 간다. 여기는 나의 마지막 교회다. 그리고 저 목사님은 나의 마지막 목사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 저는 그걸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그런 분들 알고 계시면 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카토이케오가 나왔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거주하래, 등록하래, 확실히 우리 식구가 되래, 끝까지 같이 가재.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요, 좋을 땐 좋다가 싫으면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오시게 돼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본인에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등록을 하고 카토이케오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고운 정만 들어요? 미운 정도 들어요. 때로는 미운 정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쁜 면만 어떻게 있어요? 교회가, 사람 사는 교회가 이쁜 면도 있고요, 좀 덜 이쁜 면도 있는데 그게 다 정이 된다니까요. 그게 등록하고 다니다 보면 그게 다 좋아지는데 그냥 손님으로 오다 보면 100개가 좋아도 하나만 안 좋으면 안 나오게 돼요. 그럼 또 떠나야 돼요, 그분은. 또 다른 데 찾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는 100% 마음에 드느냐? 아니요. 거기도 또 미운 정이 들걸요? 그럼 또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카토이케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 카토이케오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뭐 이 교회 나갔다가 저 교회 나갔다가 하지 않고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그렇게 때로는 간을 보고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곳에 마음을 확 주고 내가 어찌됐건 이 교회에서 정말 승부를 보리라 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퍼져서 더 이상 손님이 저는 줄어들고 주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내 일처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띄워주시는 분들이 필요하지, 주일날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은 별로 저는 반갑지 않아요. 네, 수요일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일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셨던 분들 많이 가시겠죠? 근데 저희 마음은 그래요. 좀 그분들한테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 드리는 말씀인데 거주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사렛 가버나움 별로 이렇게 잘 떠오르질 않아요.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예루살렘만 떠올라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시는 장면,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이 종려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이여 막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럼 떠오르는 모습이 뭐예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도 예루살렘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치 예루살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연못가에 뭐 38년의 병자 고치는 거, 베데스다 연못도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막 채찍으로 막 치는 장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또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쓰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갇혀 계시고 빌라도의 뭐 법정 끌려가고, 여러분 이거 다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셨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게 다 딱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셔서 딱 일주일 계셨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나사렛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경제의 중심지인 여리고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인 민족의 중심지인 헤브론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현실적인 장소, 가장 사람 냄새나는 장소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잘 알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44번 나왔다고 그랬죠? 그 44번을 다 볼 수는 없는데 딱 한 번 봐야 된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가면 이 카토이케오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여러분, 에베소 3장은요, 이 부분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기도 가운데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예요. 여기서 계시게 한다라고 하는 계신다는 말이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길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제일 생생하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인데 지금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신데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아니, 예수님 분명히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 마음에 계시는데 지금 왜 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는가? 이걸 궁금해져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안 궁금하셨죠? 예, 아, 좋은 말이다. 그리고 밑줄 그으면서 읽으셨죠? 근데 여러분, 궁금해져야 돼요. 왜? 궁금해야지.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그 마음에 살고 계실 텐데 왜 또 사시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가? 왜냐하면 의미 때문이에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의 의미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게 하시옵고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한 그 의미는, 그 뉘앙스는 뭐냐?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냐?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산다. 그게 카토이케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었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옵고예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에베소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는 어디냐? 세계적으로 번창하는 교통의 요지고 상업의 아주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많은 도시예요. 돈이 많으면 향락이 발달하고 향락이 발달하면 우상이 넘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그 아뎀이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이 그냥 막 다른 데마다 전부 19금이에요. 19금은 온도 도시가 다 전부 우상의 환락이 가득 찬 도시.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한다. 주인으로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핸들린 모울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핸들린 모울이 바로 이 본문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택한 단어 카토이케오는 셋방이 아닌 자기 집,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마음의 주인과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언제나 거하시는 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다스리셔야 하며 성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다스리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분은 썼으면 좋겠고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여러분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읽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바울이 택한 단어 카토이케오는 새방이 아닌 자기 집,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마음의 주인과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언제나 거하는 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다스리셔야 하며 성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카토이케오는 그냥 계시냐 안 계시냐 오셨냐 가셨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여기에 완전히 확실하게 주인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거하고 계시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하거나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이 자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이 카토이케오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다녀가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오시죠? 주인이 여전히 나고 여전히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아무도 꼼짝도 못하죠? 아무도 내 마음 건드리지 못하죠? 내 마음 내 거니까. 예수님 언제 모시죠? 우리 마음속에? 언제 모셔요? 내가 필요할 때죠. 언제 필요해요? 아쉬울 때죠. 내가 아쉬울 때 주님을 모셔요. 그러니까 안 아쉬우면 안 모시지. 그게 교만한 영혼 아니에요. 목이 고든 영혼. 아, 나 살만한데 뭐, 나 괜찮아. 아이고 이만하면 좋지. 그런 마음엔 절대로 예수님 모실 수가 없죠. 아쉬워야 돼. 뭔가 애통해야 돼. 뭔가 괴로워야 돼. 그때만 예수님을 모셔요. 그럼 잠시 오시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주죠. 예수님 안 가세요? 가셔도 되는데? 이제 그냥 제가 주인 할게요. 아, 계속 계시니까 불편하네. 좀 가시지?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보내요. 그리고 또 내가 주인 하다가 또 내가 아쉬워지면 내가 또 막막해지면 아이고 주님 좀 오시죠. 오시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저주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성령 초청 집회 이런 거 제가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평소에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병들면 필요해. 망하면 필요해. 내가 뭔가 좀 아쉬우면 주님이 필요해. 그럼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성령 초청 집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아유, 정말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예, 웃기고 있네 그럴 뻔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평소에는 나로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내가 주인 될 수도 있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 생기고 막 아쉬워지면 그때 가서요. 성령 잠깐 오셨다가 해결되면 다시 보내드리고 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명이고 하나도 바뀐 건 없고. 여러분, 근데 카토이케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희가 아쉬울 때 잠깐 오셨다 가시는 분이 되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완전히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방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주인이 되어서 너희의 마음의 확실한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우리도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모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카토이케오와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파로이케오라는 말이에요.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가 있고 파로이케오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카토이케오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 카토이케오와 파로이케오를 비교해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카토이케오는 주인이잖아요. 파로이케오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또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파로이케오예요. 종은 거기서 먹고 자도 파로이케오예요. 근데 주인은 카토이케오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가 내 집인데 먹고 살면 내 집이지? 아니요. 내가 종이면 파로이케오고 주인이면 카토이케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카토이케오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는 뭐냐면 더 이상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손님으로, 종으로 파로이케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카토이케오 하시길 바란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지금 센세이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인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은 손님이나 종으로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와 있긴 있죠. 안 계신 건 아니야. 와 있긴 있지만 이분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로이케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래서 이동건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또 묻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파로이케오, 그분을 종으로 또는 손님으로 잠깐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주인으로 카토이케오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로 가능할까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시도록 하는 카토이케오 하는 건 뭘로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3장 17절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냥 종으로 손님으로 파로이케오 하려면 믿음 없어도 돼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해도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냥 이름만 걸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그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일단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 결정권을 드린다는 거죠. 결정권을 드린다는 말이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의 이해가 잘 되는 말로 하면 그분에게 리모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 가시면 주말 저녁이 되면 리모컨 전쟁이 벌어지죠. 네, 가족끼리 서로 보고 싶은 프로가 다르니까, 예, 드라마를 보는 분과 무한도전을 보는 분과 또 JTBC 뉴스룸을 보는 분과 여러 가지 나뉘죠. 그럼 그때부터 리모컨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깁니까? 네, 권력자가 이기죠. 예, 그 집의 권력을 누가 잡았는지는 그때 보면 알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집안에서 리모컨은 누가 잡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리모컨은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모컨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스틱이 불과하지만 이 리모컨을 누름에 따라서 그 거대한 화면이 바뀌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 집 TV로 전파는 수백 가지 전파가 들어와요. 요즘 유선으로 들어오죠. 뭐 MBC, KBS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가지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다 들어오면 뭐해? 리모컨으로 누르는 것만 화면에 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세상의 수많은 돈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수많은 것들을 다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리모컨으로 누르는 것만 우리에게 살아난단 말이죠. 우리에게 현실화되고요. 우리에게 그것만 우리 삶에 구현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잡고 있는 한, 그 리모컨을 내가 잡고 있는 한 주님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왔을 때는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수요예배 때는 돼요. 돼야 정상이지. 지금도 안 되면 어떻게, 그죠? 그런데 되는데 문제는 예배를 끝나고 눈물 닦고 돌아서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또 내가 리모컨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또 내가 결정권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내 몸은 내가 알아. 우리 집 사정은 내가 알지. 그렇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다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셨던 주님을 다시 나의 삶 속에서는 손님 취급을 하고요, 종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런데 이 말은요, 의무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오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되죠. 카토이케오가 되죠. 되면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그냥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이게 안 돼요.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게 이게 안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는 게 되고요, 터가 굳어지는 게 돼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농사를 짓는 식물학적인 시각이 있고요, 하나는 집을 짓는 건축학적인 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목장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건축 일을 하는 도시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들 시각을 지금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힌다. 여러분, 나무의 경우는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거기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죠. 게다가 집은요, 집은 어떻게 서 있어야 집이 오래가고 튼튼합니까? 터가 굳어져야 되죠. 빌딩을 높이 세우려면 터가 중요해요. 터를 깊이 파고 견고하고 굳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살아가는 목장 일을 하는 사람들과 농부들과 그리고 도시 사람들에게 다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야 들어야만, 그래야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가 터가 굳어져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도, 내가 내 가정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일도, 내 생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건강한 신앙도 다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이 카톨릭 교회가 없으면 이 뒤에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것도 안 되고 터가 굳어지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고 힘든데,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깊이 박히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터가 굳어지길 노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마지막 뜻입니다. 마지막 의미는 뭐냐? 편안하게 있는다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있는다. 여러분, 불편하게 있으면 카톨릭 케어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있어야 카톨릭 케어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극진하게 맞겠죠? 어서 오십시오. 예, 편하게 쉬세요.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러겠죠? 냉장고도 이용하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마음껏 쓰세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럼 편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마 제가 여러분 예상하기로는 아마 1초도 안 편할걸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괜찮은 인격을 가진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진 우리 홍민서는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져요. 그리고 훌러덩 벗고 양말을 벗어서 아무 데나 던지고 팬티바람으로 아빠! 라고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집안대로 걸 마시더니 좋다, 씻을게요. 그리고는 산으로 낼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카톨릭 교회예요. 아무리 여러분은 훨씬 더 고귀한 인격을 가지셨지만 저희 집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녀석은 우리 집은 편하게 있어요. 카톨릭 케어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있고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그분이 어려우시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편하게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편히 계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에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명령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그냥 아쉬울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잠깐 모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편안하게 넉넉하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실 때 주님 저에게 사랑 안에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터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이 뿌리가 내리고 토가 굳어지는 참으로 든든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 험한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정착해 사셨어요. 그들에게 자기 인생을 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왜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특별히 낮아진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이 있다면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이 나사렛이고요, 그 마음이 가버나움입니다. 약해진 마음, 불편한 마음, 때로는 슬픈 마음, 때로는 병든 마음 그대로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편안히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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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주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주인 되시는 내 가운데 내 삶의 리모컨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손님처럼 모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내 안에 주인으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내 안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카토에 케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잠시 다녀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평안히 거하여주소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온전히 걸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인도하고 내가 갈 길을 지나가고 내가 멸망하는 나의 인생, 약한 나의 인생, 슬픈 나의 인생, 나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아쉬울 때에만,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만, 내가 뭔가 구할 것이 있을 때에만 잠시 주님을 모셨다가 그것이 지나면 다시 주님을 내쫓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질 때 바른 믿음 갖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카톨릭 케어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셔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 주님이 왕 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꿈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리저리 바뀌고 흔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에 대하여 카톨릭 케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거주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내 뜻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